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을 봅니다.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어 마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곁 장막을 치니라. 아멘. 독송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번제 예물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여기 기도 제목 기록한 걸 보시옵고 꼭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녹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그 제목이 뭐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자, 우리의 삶이 꼭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늘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런 게 늘 있는 거거든요.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속에 들어가 보면은 다 문제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괜히 나만 그렇다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마음 아파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안 졸려? 건이하고 서리하고 로키는 자는 거야? 아, 졸리는구나. 저기 해외에서 온 거예요. 영종도에서 애들이 이렇게 자, 어느 순간에는 내가 참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난데없이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왜 인생이 이런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어떤 데는 햇빛이 쨍쨍 나다가도 막 갑자기 깜깜하게 이렇게 이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어두워질 그런 때도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앞에 대목을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거든요. 저 앞에 대목에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거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 묻힐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죽게 만드느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근데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다 건너갔을 때 애굽의 마병들 이제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나자마자 그냥 거기에서 물로 그냥 함몰돼가지고 다 수장되는 것을 자기들이 다 봤거든요. 그럴 때 그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했어요. 야, 인생 살만하다.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거기서는 노래를 부르고 춤까지 췄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한 3일 길을 사막을 계속 걷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다가 3일 길을 이제 꼬박 이제 걸어가 한 60km가 되거든요. 하루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 쭉 같이 걸으니까 하루 20km밖에 못 걷는 거예요. 그러면 한 6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 60km를 가는데 거기서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60km를 거의 다가왔을 때 그래서 샘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을 마시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쓴 거예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더 막 모세를 잡아 죽일 듯이 아니 조금 전에는 그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모세를 그렇게 쳐받들고 막 이렇게 그 홍해를 가르는 이런 역사를 모세가 나타냈잖아요. 하여튼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모세를 잡아먹을 듯이 막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덤벼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 전에는 춤추고 노래했는데 조금 후에는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고
자, 이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도 같이 믿으면 안 돼, 이게요. 사람은 이 좋을 때는 늘 좋지만 그 어려울 때 어느 순간에 딱딱 치게 되면은 사람은 전부 변해요. 그래서 믿었다가 발등 찍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늘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어야지 늘 그럴 수 있는 거거든, 이게요. 자, 이제 이들이 오늘 2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3일 동안 물을 못 먹어봐요. 그 사막에서 미치는 거예요. 물 못 먹으면요 얼마나 미치는지 몰라 사람이에요. 뭐 배고픈 것보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이게 그 힘든 지경은 배고픈 거 이거는 유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 큰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그 지역에 그 지역 이름을 마라라 그래서 마라가 뜻이 뭐예요? 쓰다는 뜻이잖아요. 쓰다. 마라에 도착했거든요. 룻게 보면은 그 나오미 이름이 나오잖아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오미가 그래요.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달래요?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자기 삶이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삶이 뭐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그게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 마라에 이렇게 도착했어요. 거기서 이 우물은 있는데 마시니까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마라에서 그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듯이 이게 막 덤벼들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왜 여기 와가지고는 물이 없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화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왜 이 마라의 물을 여기에 있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썩물도 하나님께서 달게 해가지고 모두가 거기서 이렇게 물을 잘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기 마라에 쓴물이 있게 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내 삶에 오늘도 어떤 분이 자기는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오다니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거 제가 그랬어요. 이 어려운 일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이 문제만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느냐고, 내게 왜 이런 어려운 고통이 왔느냐고, 이렇게 울고 불고 그저 말하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왜 그러시느냐고. 아니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을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렇게 훈련을 해서 놀라운 복을 주기 위함이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대답도 안 하네요. 맞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왜 그렇게 홍해에 놀라운 기쁨과 춤을 추게 했다가 지금 여기 와서는 왜 이렇게 그저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런 장애물이 내 앞에 있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알려고 해야 돼요. 여기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이 내게 있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안 좋아요?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1장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자, 시험이 왔을 때 기쁨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러면 그게 안 되는데 왜 하라고 했을까요? 의지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어려워요.
내가 감정적으로는 거기 감사가 안 나와요. 감정적으로는 내가 거기 찬양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런 일이 반드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반드시 예비해 놓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만을 놓고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당당하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3일길을 홍해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죄를 지었나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물을 만났을까요? 3일 동안 오는데 죄 지을 일은 없어요. 왜? 이 시간에는 그렇게 죄를 지을 이유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에서 시험이 있는 게 좋겠어요? 시험이 아예 없는 게 좋겠어요? 예? 애들 공부하려면 시험이 있어야지요. 그 시험이 있어도 공부 안 하는데 그 아예 시험 없으면 아예 공부 안 하지. 시험을 자꾸 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두 가지를 자기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는 자기 실력을 테스트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뭔가 부족한, 내가 어느 과목에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 내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알면 내가 그걸 보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유익한 거예요. 물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거는 파괴적인 시험이에요. 그건 비생산적인 시험이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가 그거는 이겨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이거는 건설적인 거예요. 이거는 내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줬다면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요. 생산적인 시험이에요. 유익한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요. 억지로라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이 어려운 일을 내게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훈련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런 과정을 겪게 하고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사람 대먹지도 않는데 어린애들한테 많은 돈을 주지 않아요. 부모가 막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애들한테 주겠어요? 안 줘요. 근데 훈련되고 애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큰 돈도 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자꾸 자라게 해서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왜? 의지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해야 되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찬양이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된대요. 억지로라도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야 돼. 그럴 때예요. 자, 오늘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모두가 다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그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은 파괴적인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는 그거는 테스트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한테 유익한 시험인 거예요. 그 유익한 시험은 내게 모든 게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생산적인 시험이거든요.
조금 전까지 이들은 찬양을 불렀어요. 춤을 췄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고,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건너오고 애굽의 마병들이 거기서 빠져 죽는 걸 다 목격했거든요. 자,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어요. 2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인정할 수 있어요. 사막에서 3일 동안 물 없이 지낸다고 생각해봐요. 저는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물을 안 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똥물을 막 마셨어요. 목이 마르면요, 잠도 안 오고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물을 마신 적이 있거든요. 자, 이 사람들 그래도 아니 모세가 뭔 죄가 있어요. 모세를 때려잡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 시험하려고 했는데, 뭔 시험을 하나님께서 여기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지금 이런 그 쓴물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그 사막길을 3일 동안 오는 동안에 물이 없게 했거든요. 물이 없었어요. 물을 못 마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정을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무슨 시험이에요? 자,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는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해요. 누구든지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내 한턱 쏠게, 그러면서 이렇게 다 말을 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요. 그럼 안 좋을 때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돼요. 우리가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한다면 안 좋을 때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데 여기에 기적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했어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안 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저쪽에 좋은 일 있을 때 너 찬송했지, 너 춤췄지,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래? 한번 해봐. 근데 이들은 전부 다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시험에 실패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게 변함없어야 돼요. 여러분, 신랑이 잘해주면 신랑한테 잘해주고, 신랑이 돈 좀 적게 벌어오면은 함부로 막 그냥 안 대해주고 그래요? 금액 봐가면서 타오는 거 봐가면서 내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고, 내한테 좀 대디하게 대하면 나도 대디하게 대한다, 어떤 그런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집 신랑을 사랑해가지고 자기 신랑을 뭐 신랑이 돈 많이 벌어오나 적게 벌어오나 아프나 슬프나 뭐 이렇게 결혼주례 할 때 보니까 그게 나오더만 그게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 갈라서자고.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요. 근데 거의 그런 분 없어요. 어려울 때도 잘해주고. 이게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며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마누라하고 달라 이건요. 같아이잖아요. 마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 춤추고 노래하고 잘했어. 근데 이번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편하고 모세를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덤벼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시험에서 그건 실패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해야 돼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기쁨이 안 나오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예비했다가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고난이 내게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절대로 고난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실패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고난이 왔을 때 거기에 믿음이 거기도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가지고 우리의 그 믿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한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해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게 될 때 어려운 일이 내게 딱 터졌어요. 하나님은 합동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그 시험을, 하나님께도 주시는 시험은 내한테 좋은 것이다, 내한테 유익한 것이다, 내한테 생산적인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거는 하나님께도 하나님께도 복을 주시는 찬스를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또 뭘 이렇게 큰 걸 주시려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가. 아멘.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아이들도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이 돼야 돼요. 그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시험을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자기가 조금만 공부하고 벼락치기라도 하면 성적이 나오잖아요. 애들이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시험을 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요절이라도 한 절씩 외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시험 치면 안 돼요. 그럼 성적 올리고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네. 애들 시험 치는 거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 아이들은 시험에 안 치는 게 좋겠어요? 시험 치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시험 치는 걸 고맙게 여겨야 돼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렇게 아우성만 하고 원망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왔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놓으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이 올 때 자꾸 원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신다. 자, 여기서 지금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10km 정도만 가면은 뭐가 있냐면 엘림이라는 곳에 있어요. 엘림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여기 마라에서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막 물소리가 나요. 저녁인데 막 물소리가 나는데, 이야, 이게 귀가 잘못 들리는 소리인가? 그런데 거기서 멀리 있는데 벌써 물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물이 막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사막에서 그런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웬걸 조금만 가니까 세상에 거기 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림이에요. 엘림. 거기서 약 한 10km 되는 거예요. 약 한 25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막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마라에서 엘림이 안 보였던 거예요. 마라만 보였던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려운 것만 보여요. 근데 저 조금 떨어진 곳에 엘림이 있다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가니까 세상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물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샘이 12이에요. 물샘이 12. 그 다음에 종려나무 우루가 몇 주 있다고 했죠? 70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충만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내보낼 때 몇 사람 내보냈어요? 70명을 내보냈어요. 여기에 12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막에 그냥 나무가 70개가 있으니까 꽉 우거져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조금만 가니까 세상에 그렇게 물도 많고 나무도 많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안 보여가지고 세상에 여기서 우리가 죽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가 여기서 죽자, 이제 물을 못 먹으니까 이제 다 죽어야 된다, 모두가 막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가 다 죽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거기 말에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조금 옆에만 조금만 더 가면은 거기 물도 그렇게 많고 세상의 종려나무도 그렇게 많은데 그걸 못 보고 여기에서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죽네 마네 이렇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거든. 이게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멀리서 배 타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은 세계를 호령하는 이런 나라가 됐잖아요. 자, 우리가 고난 속에서 조금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내게 축복의 기회다. 하나님은 내한테 유익한 시험을 주신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내게 나타내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이런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게 하는 것은 내게 복을 주기 위함으로 있다는 걸 그렇게 꼭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자, 홍해 앞에 가로막혀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뭐 우리가 묻힐 데가 없어가지고 애굽에서 묻힐 데가 없어 여기 와서 묻으려고 우리를 여기 데려왔냐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몸소 체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을 그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주신 거예요. 욥기 4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자기 자녀 다 죽었지요. 자기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나 준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나중에 욥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의 부인까지도 자기를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저주하고 떠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망하네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몸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들어요. 고난이 없으면 이 신앙이 정말 이 몸소 자기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그런 신앙을 못 가져요. 고난이 있어야 몸소 체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몸소 경험하게 해서 믿음이 다시 새롭게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 보고 기도할 때에 모세가 기도할 때 한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다가 던지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쓴물이 단물로 이렇게 치료하고 바꾸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환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가정을 완전히 바꾸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는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만 고쳐주는 게 아니고 내 영혼도 고쳐주시고 가정도 고쳐주시고 교회도 고쳐주시는 이런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 모세가 순종만 했어요. 나무 꺾어가지고 던져라. 그래도 그대로 했더니 쓴물이 단물이 바꿔지는, 이렇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이게요.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나무를 통하여 예수님이 거기 나무에 달리시게 되고 그 달림으로 인해 가지고 온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이 십자가의 사건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를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안 하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랬거든요. 나무를 말하고 있어요.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졌더니 물이 치료되고 쓴물이 단물로, 여기 나무에 달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니까 모든 만백성의 죄를 대속하게 되고, 또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사함받게 되고 우리가 구속함을 받게 되고 이렇게 그 모든 게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고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또 끊을 걸 끊게 하고 버릴 걸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손 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달라고, 내가 합당하게 하나님, 내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바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영혼을 치료하고 내 육신도 치료하고, 그래서 몸소 경험해서 살아있는 믿음, 든든한 믿음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환난 때도 좋을 때도 내가 안 좋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아버지 피곤하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하나님이 내 앞에 두셨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고 나를
나를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시험을 주시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경일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역경일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걸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시험이 왔을 때 감사하고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여 믿음이 더욱 살아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은 든든한 믿음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에 하나님 주님이 손 얹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허리가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장육부가 치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혈관이 뚫어지는 치료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잠 못 자는 것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화제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병든 것은 치료될지어다. 주께서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또 좋은 후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손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찬양을 감사합니다.